제가 오늘 이 예수님 탄생도 아닌데 이 마태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도자들을 통하여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을 연습하면서 그 묵상했던 부분을 한번 설교를 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목장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가 죽음의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에 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진 남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정녀의 몸을 빌려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는 분,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 사람으로 봐서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 최대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오시겠다고, 그는 낮고 천한 자로 오시겠다고 등등등 많은 예언들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헤롯이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게 했습니다. 속은 줄 안 이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리고 이따가 내가 오라 할 때 다시 오느라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요셉은 순종하고 길을 떠나게 되고, 헤롯은 2살 아래의 남아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은 또 순종하여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유대 땅에 보니까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황제가 되어 있는데 그도 엄청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두려워서 가기 싫다 했습니다. 천사가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과 어머니를 데리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우연히 그렇게 됐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언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를 경배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것을 분으로 여기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은 이미 구약에 예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에 애굽 갔다가 돌아오는 사건과 오늘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얘기가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11장 1절에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헤롯을 통하여서 유아 살인 사건을 계획하게 하시고 천사를 통하여서 그 얘기를 듣게 한 요셉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고 다시 돌아오는 이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쫓아내시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자리를 닦아놨고 이제 뭔가 좀 터전이 안정이 되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뽑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보다 더 심합니다. 나를 사지로 막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정된 자리에서 뽑아서 다른 자리로 보낼 때 아니면 나를 사지로 몰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덧없이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런 곳에 보내실 때는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어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일이 끝나고 보면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가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혹시 내가 절망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곳에서 반드시 건져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 유아 대학살의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식들이 죽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에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자식 때문에 엄마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헤롯 때에 2살 이하의 남아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머니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2살 미만의 아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 이쁜 아이가 군인들의 칼날에 죽어간다고 한번 보십시오. 엄마가 속이 타들어갑니다. 비통합니다. 슬픕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무엇으로도 누구도 이루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3장 15절에는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사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 망했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때 잡혀갔지 않습니까? 생떼 같은 내 아들이 적국에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0대였어요. 생떼 같은 내 아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적국으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의 심정은 비통함입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느냐 하면 라마라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때 엄마들이 울부짖는 애통의 눈물, 그 눈물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일이 지금 헤롯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2살 이하의 남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이 베들레헴 지역에는 동네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한 30명 아이가 죽지 않았겠느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들레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는 14,000명까지 죽지 않았겠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엄마가 보는 앞에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헤롯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헤롯의 생명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그의 악정은 9년 만에 끝났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축출당하고 빌라도라는 총독이 유대를 통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흥하게 하시든지 망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아니 지난날에 내가 받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헤롯이 죽게 되자 천사는 요셉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헤롯이 죽으면서 자기가 다스리던 땅을 자기 세 아들에게 나누어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방을 다스리게 된 아들이 바로 아켈레오입니다. 이 아켈레오가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포악한 왕입니다. 그냥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데 엄청난 공포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겁이 나서 못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전사가 그럼 갈릴리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은 우리로 치면 한 대전 정도 되고요. 갈릴리는 평양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북부 지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갔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좀 큰 도시예요. 예를 들어 대구, 나사렛은 다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년기를 보내시고 청년기를 보내시고, 즉 사적인 삶, 사생애죠. 사생애를 이 나사렛 지역에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켈레오라는 왕을 후임으로 두고, 그래서 요셉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한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안에 있는, 인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헤롯의 다른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얘기하죠. 이 헤롯 안디바가 이 갈릴리 지역에 속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지극히 작은 촌이에요. 그것도 가난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사렛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감이 없어요. 감이 없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말에 그들만이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뭐냐 하면은 조롱, 멸시, 비난, 천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막 화를 낼 거니까 제 고향을 두고 얘기할게요. 제가 칠곡이 제 고향입니다. 북구 칠곡.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저 칠곡 사람들은 못 써. 사람들 못 써.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나사렛 사람 하면은 못 써. 조롱과 멸시와 비난, 그리고 반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대상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길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에 밝았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때요? 잡것이요, 쏙물들이요, 에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조롱, 멸시, 비난, 이런 것들이 그들 의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좋은 말 아니에요. 그 반증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빌립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단 말이냐. 그 얘기예요. 그때 빌립이 하는 얘기가 알아. 나도 알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번 가서 보자. 와 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나다나엘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작은 촌이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 촌떼기들, 깔보는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 중에서도 가장 혐오를 받는 사람이 바로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 하면은 멸시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께서 왜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되느냐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했을 때 앞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낮고 천한 몸으로 탄생하실 것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될 것이야. 이것이 뭐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마태도 예수님께서 그 성장기를 나사렛에서 보내게 되었던 사실을 두고 그도 말하기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그것을 마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얘기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해 주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고 쭉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면서 하나 뽑으셨죠. 혹시 못 뽑으신 분은 바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묵상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지 모릅니다. 때를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귀에 그 말씀들이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말씀이든지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혼났습니다. 내가 너를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는데요. 와, 단련하여 그 말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를 제 기준입니다. 정금같이 만드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무쇠였는데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셨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구절을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셨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어야 되겠죠. 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열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에 한 달에 1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셨던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얘기해요.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요셉은요, 한 번도 아니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이 밤에 내려가라. 예, 내려갑니다. 올라와라. 예, 올라옵니다. 갈릴리로 가라. 예,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시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오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은 오셨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